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우리 10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김미나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15년 전이었습니다. 2006년 12월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곱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를 만나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그냥 인사한 건데 뭐가 잘못된 거죠? 여왕에게는 반갑습니다 라는 말에 덧붙여서 반드시 여왕 마마, 맴 이런 말을 해야 하는데 그 말을 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볼일을 보러 갈 때도 그 여성은 왕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상류층은 화장실, 베스룸이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변소, 토일렛이라고 한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군가? 이 여인은 여왕의 손자,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요. 그 왕자 윌리엄 왕자와 사귀고 있던 아가씨의 엄마였습니다. 결국 왕자하고 아가씨는 헤어졌는데요. 영국 언론들은 둘이 헤어진 원인 중에 하나가 왕자의 장모가 되었을 수도 있을 이 여인의 말투와 행동이 너무 평범해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영어의 본산지인 영국에서 쓰는 영어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왕족과 귀족들이 쓰는 귀족 영어, 그리고 두 번째는 영국의 공영 방송인 BBC에서 쓰는 표준 영어, 그리고 평민이나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길거리 영어입니다. 어떤 영어를 사용하는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계층에 속해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세 가지가 뭐였죠? 귀족 영어, 그다음 표준 영어, 길거리 영어. 네. 이렇게 같은 언어를 쓰지만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서 말에 차이가 나는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이게 확실히 밝혀진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 곧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용되어 있는 헬라어가 보통 5,000 단어쯤 됩니다. 5,000 단어. 그런데 그 중에서 약 500개의 단어, 그러니까 10% 정도 되죠. 이 500개의 단어가 그 당시 어떤 문서에도 볼 수 없는 단어들인 거예요. 당시의 문학작품이나 공문서, 신문들을 샅샅이 뒤져봐도 나오지 않고 오직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가 모두 몇 개? 500개. 예. 그래서 학자들은 이 500개의 단어를
뭐라고 했냐면요. 성경 헬라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헬라어다? 성경 헬라어다.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니까. 인간의 입에 의해서 조금도 더러워지지 않은 언어다. 오직 성령께서 성경을 위해서만 사용하신 신성한 언어다. 그래서 성령 헬라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예,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명확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추측에 불과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과연 이 단어들이 정말 성경에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곳에서도 사용되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답을 찾았습니다. 답을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는가? 엉뚱하게도 그 답은 이집트의 한 마을에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 이집트의 한 마을. 여러분은 이집트 하면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예. 이집트는 고대 세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경하는 곳입니다. 피라미드, 스핑크스, 카르낙 신전, 거대한 조상들, 상형 문자, 왕들의 무덤, 놀라운 볼거리, 풀어야 할 신비가 무궁무진한 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있는 박물관은요, 인류 문화유산의 보고라고 할 정도로 많은 유물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집트를 침략해서 이집트 왕의 무덤에 있는 그 벽을 통째로 뜯어다가 자기네 것인 양 자기네 박물관에 진열해 놓고 있는데 그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시나요 혹시? 지난주 목요일에도요. 이집트에서 3,400년 된 전설의 도시를 발견했다고 해서 신문하고 방송에서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모든 놀라움과 신비를 다 합한 것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친 발견이 수도 카이로도 아니고 피라미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왕들의 무덤이 있는 것도 아니다.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250km 떨어진 옥시린 쿠스라고 하는 작은 마을, 그것도 마을의 한 쓰레기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곳은 별 볼 일 없는 작은 마을에 불과했는데 189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24년 전에 영국의 고고학자 2명이 헬라어가 적혀있는 파피루스, 종이 쪽지 몇 개를 쓰레기장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들은요, 거기에 적혀있는 단어들 몇 개를 보는 순간 곧바로 자기들이 대박, 이 말도 길거리 언어죠, 그죠? 대박, 정말로 그 대박을 터뜨렸다는 것을 즉각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요, 군대 간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계산서, 쇼핑 목록, 청구서, 영수증, 가계부, 임대차 계약서, 유언장, 연애 편지, 그런 도서관이나 문학작품이나 정부의 공식 문서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일상에서, 거리에서 평범하게 쓰는 말, 따로 배우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대박이냐? 눈치채신 분도 있을 텐데요. 바로 오직 성경에만 있던 단어, 성령의 단어라고 불리던 몇 개 단어? 500개의 단어가 그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종이에 거의 다 적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단어들은 바로 평민들의 단어였다. 성령의 단어들은 시장 단어였다. 성령의 단어들은 길거리 언어였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언어는요, 길거리 언어였습니다. 성령의 언어라고 했던 것이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바로 이곳, 평범한 일상의 말이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순간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함께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친구랑 커피 마실 때, 마트 갈 때, 밥할 때, 산책할 때, 아이들에게 잔소리할 때, 장사할 때 그런 일상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여기,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가운데 동생이었죠. 그죠? 에서가 형이라고 하지만 그래봤자 얼마나 빨리 태어났겠어요. 쌍둥이인데. 기껏해야 몇 분에서 한두 시간 정도겠죠. 그런데 야곱이 아주 조금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가문의 수장이 될 수도 없고 아버지의 특별한 축복도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 원통했어요. 그래서 꾀를 냅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가로챕니다. 동생에게 속은 것을 알아차린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외가댁에 있는 하란으로 급히 피신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아멘.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무려 800km가 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와 엇비슷합니다.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로 한참을 달려가다가 너무 지쳐서 쓰러져 잡니다. 뭘 베개 삼고 잤죠? 돌을 베개 삼고 잡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고 있는데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인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꿈이에요. 아니 그게 왜 놀랍죠? 지금 야곱이 무슨 짓을 하고 도망 나온 거죠? 아버지와 형을 속였잖아요. 큰 자인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길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이런 방구, 책망도 안 하시고 질책도 안 하시고 오로지 축복의 말씀만 하십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13절. 너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14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를 쫓아다니면서 내가 복 주겠다. 반드시 복을 주겠다. 너무 놀랍죠? 잠에서 깬 야곱이 놀라서 외칩니다. 그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구나. 뭘 몰랐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집과 부모님을 떠나 도망 온 여기에도 계신 줄 몰랐다. 고대인들은요, 지방신, 고향신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느 지방은 어느 특정한 신이 지배한다. 그러나 그 신이 내가 다른 지방에 가면 다른 지방에서는 아무 힘도 못 쓴다. 그래서 부모님과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들을 돌보던
고향신을 떠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 말하자면요, 그 집을,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누워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야곱에.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 얘기를 들었지만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던 인식은 아직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특별히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하나님 지식이 원래 그렇고 또 당시에 신에 대한 개념이 그랬습니다. 고향을 떠나면은 고향신도 떠난다. 그런데 부모님과 고향신을 떠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나는 여호와다. 어떤 여호와인가 하면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전히 고향 땅을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너 고향 땅만이 아니라 온 땅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세상 모든 족속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이끌어서 너에게 허락한 것을 반드시 다 이룰 것이다. 이것은요, 세상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고 섭리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야곱의 하나님과는 송두리째 뒤바꿔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 고향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고향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야곱에게도 그러셨고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그러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하늘 꼭대기와 바다 끝에서도 풀무불에서도 사자굴에서도 풍랑 중에도 감옥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죠? 임마누엘이었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은 아예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야말로 소신처럼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가요? 잠이나 자라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게으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라. 마태복음 7장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하나님은 자기를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찾으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은 자기의 가슴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 시편 34편 10절도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 나를 성전 삼고 아예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래서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이었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자기 처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네. 지금 야곱의 형편이 어떻죠?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쳐 왔죠. 장자권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버지와 고향을 떠난 마당에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장래가 어떨지 캄캄합니다.
배는 고프고 잘 곳도 없고 오죽하면 돌을 베개에 삼고 잤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비참한 자리, 절망의 자리, 이런 자리에서조차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곳이 어디든,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삶의 한 복판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하늘, 그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구나. 17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아멘.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우리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지 좋든 싫든 즐거운 것이건 고통스러운 것이건 간에 내가 살아가는 이곳, 바로 이곳, 바로 이 순간순간이 바로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일상의 한 복판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거를요,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의 한 복판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나도 내가 일상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 말씀 돌이켜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참 알아듣기 쉬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참 포도나무다.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으세요? 모르는 단어 있으세요? 없죠. 예수님은요, 일상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우리가 길에서나 부엌에서나 일하면서 걸어다니고 보고 듣고 살아가면서 쉽게 사용하는 말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동안 나를 묶고 있었던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지금 나를 묶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별로 힘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부터는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누구 생각한다? 하나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밥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생각, 걸을 때도 하나님 생각,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생각, 늘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그 심령이 하나님으로 꽉 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냥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좋은 거는요,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좋은 거는요, 항상 훈련해야 돼요. 스스로 훈련해야 돼요. 좋은 거는. 시골에 한 성도가 있었는데 그는 식탁에서도 늘 윗자리를 비워뒀대요. 늘 윗자리를 비워두고 길을 걸으면서도 웃 어른을 모시듯이 자리를 내드리고 길을 안내하면서 걸었다고 합니다. 이상해서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그러자 뭐라고 대답했는가? 나는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누가? 내가. 누가?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성령님은 대신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하셔야 돼요. 내가. 창세기 39장에는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하고만 함께 하셨을까요? 요셉하고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의 형들과도 함께 하셨어요. 그들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하나님은 늘 그들과도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유독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요? 요셉이 늘 깨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형들은요,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건 본능이죠. 그건 불신자들도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몇 가지 생각? 네? 몇 가지 생각이나 할까요? 모르세요? 5만 가지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5만 가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쭐게요. 그 많은 생각들이 주로 부정적인 생각일까요? 긍정적인 생각일까요? 그렇죠. 저는 종종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저는 생각을 계속 점검을 해요. 하루에도 수십 차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런데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보다 많다.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죄인 된 우리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생각을 점검하셔야 돼요. 생각을. 고린도후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10장 5절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뭘 사로잡아? 생각을 점검하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셔야 돼요. 염려와 두려움도 기도로 올려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일상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제가 아는 분이 첫 애를 낳고 두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애들을 입양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들 말하기를 우리가 아이를 선택했다고 하시는데요. 사실은요, 아이가 우리를 찾아와 준 거예요. 첫 아이,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낳은 아이, 그 아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듯이, 내가 낳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랬듯이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둘째와 셋째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입양기관에 가서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느냐? 너희가 아이를 선택했다. 그러나 아니에요. 그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일 뿐, 사실은, 진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 태어나면서 서울역 앞에 버려진 아이가 있었어요. 서울역 앞에 버려져서 미국으로 입양 간 어느 청년이 말합니다.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다.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래. 엄마가 서울역 앞에 버렸는데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 내 환경, 나의 모든 조건, 내가 일상에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두드리셔야 돼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행하십시오. 그렇게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정규 예배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정규 예배, 공예배 때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때 일상의 평범한 속에서도 비범함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감탄하고 감격하는 하루하루가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